주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오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에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각자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되며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함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시고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맡겨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정말 이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이 흔들렸고 또 주저앉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의 마음들, 삶, 행동도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교회와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에 줌을 불구하고 저희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음란하였고 교만하였고 이기적이었던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렸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 옆에 나아가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건 흘려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의 밭, 가시밭 같은 마음의 밭이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심령들 붙들어 주시옵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온전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근심 걱정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낙심된 순간도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진정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들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우리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진정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의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로 진정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 역사하시는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몸된 재단 회복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재단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시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진정 지의 말씀들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재단 삼아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빈자리가 있사오니 주에서 택하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 정말로 아름다운 재단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한 주간의 삶도 말씀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다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헛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옥토 속에 아름다운 말씀들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실 때 정말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10장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본문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 멀리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여행을 자제하고 사람들과도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며 지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하나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 시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교회가 아닌 집에서 편하게 있는다는 생각에 잠옷차림으로 소파에 걸터앉아 예배드리는 자신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찬양, 기도는 할 때는 다른 곳에서 딴짓하다가 말씀을 전할 때만 그냥 거실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난 3주 동안, 2주 동안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선포하자마자 정말 제 마음의 의지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통 제 패턴이 이제 애들하고 11시, 12시에 잡니다. 그러면 보통 3시쯤에 화장실에 가게 돼요. 그러면 3시에 화장실 갈 때가 가장 위기예요. 아, 힘들다. 몸이 힘들다. 이따 새벽 기도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를 하려면은 그래도 나가야지. 예배를 드리는데 하면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와서 1시간, 2시간 다시 잠을 청한 다음에 교회로 나와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하지 않겠다고 자유롭게 기도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제가 이 3시에 화장실에 가면 의지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 오늘 너무 내가 피곤한 것 같다. 이따 새벽 예배 내가 가지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마음을 막 품게 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지게 되는 제 안에 연약한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해야 하고 혼자 기도해야 하고 혼자 나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모와 이제 제가 대학교에 가서 군대 이제 제대하고 다시 복학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군대 갔다 오면 너 또래 여자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1학년이나 2학년들 너보다 나이 어린 자매들이 너에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잘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몇 개월 만에 복학했더니 제 또래 여자 아이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진짜 어린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국내 전도여행에 갔을 때 같은 팀이었던 저의 사모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전화 통화를 한번 하게 되면 그 사모의 말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끊지 않으면 밤에 통화하면 새벽 2, 3시까지 막 통화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가 밤잠이 많아요. 그러면 막 졸아요. 막 이렇게 조는 게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그 사모의 말 한마디 더 들으려고 막 어떻게 뭐 이상한 말 해가지고 막 깨우기 시작해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때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던지 우리가 묵상을 하던지 어떻게 영상을 찾아서 말씀을 보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무릎을 꿇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허락되어진 이 시간 우리는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살펴보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아직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제 자신을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교재에 써드렸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새롭게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이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주님 앞에 두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바에 있는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서 고넬료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들은 요바에 들어가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기 시작하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이게 갑자기 안 되네요. 우리 그냥 본문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하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 말을 들은 고넬료의 부하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불러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의 능력의 말씀을 고넬료 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고넬료의 가족들만 베드로의 그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과 부하들과 친척과 친구들, 이웃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그 다음 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아니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고요,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요, 고넬료처럼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신다면 반드시 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더 이상 이기적인 곳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곳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8세기 사람, 지금으로 한 200년 전, 300년 전 사람이죠. 막스 죽스라고 하는 이 가문의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비교한 연구가 너무나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는 좋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불신자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반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경건한 목사님으로서 18세기 미국 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에 크게 기여한 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화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년 뒤에 이 두 가문의 이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연구가, 이 결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막스 죽스의 가문의 자손은 총 506명 중에 301명이 거지가 되었고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70명이 살인자가 되었고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었다고 합니다.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으며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 사범, 알코올 중독, 도박꾼,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그 후손이 2배가 넘는 1394명의 자손을 얻었는데 상원의원 3명, 주지사가 2명, 부통령이 1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2명, 의사가 56명, 군 고급장교가 75명, 선교사가 100명이나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한 명을 통해서요, 막스 주스 1명,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문, 이 사람 이 한 명에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막스 주스의 인생은 죄의 인생이었고요, 예수님과 별개의 인생으로 나아갔던 그의 삶, 그의 후손들은 변제자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에드워드 조나단의 이 부부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그의 후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의 삶과 이 가정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고넬료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의 자손들과 그의 이웃들의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순전히 고넬료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온 집안이 구제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이사라에 하나님을 믿는, 지금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이 가이사라 이 지방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서, 이 가이사라 지방이 범죄가 없는 마을이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순전히 고넬료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가정은 지금 현재 형님을 빼고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입니다. 그 시작이 누구 때문이었냐? 저희 누나 때문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통일교가 하나 있습니다. 크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아주 통일교 골수분자 집사님이 한 분,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주머니가 동네에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통일교에 전도하려고 어떤 정책 전략을 썼냐면, 그 집에 그 당시 게임기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게임기를 하나 샀어요, 그 아줌마가. 그래서 동네 아이들 게임을 하러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집에서 게임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통일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준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데리고 이제 오후 2시에 예배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저도 쫄래 쫓아 게임하다가 뭐 이제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제가 통일교 예배에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누나가 제가 통일교에 들어가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를 통일교에 들어와서 저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갔던 적이 한 2-3번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교회 주일학교 예배가 그때 9시 반이었는데 저는 그때 주일학교 예배를 굉장히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9시부터 디즈니 만화를 하기 때문에 그 디즈니 만화를 보려면 이제 교회를 가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저의 그 예배를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항상 저를 업고 걸어서 10분 걸어가 했거든요. 키로수가 한 1.몇백 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서 여기도 한 300m인데 항상 걷기 싫어가지고 제가 항상 차 끌고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는 초등학생 저를 업어가지고 그렇게 10분 넘게 걸어서 저를 교회에 데려갔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 사람, 저희 누나 한 사람으로 시작한 복음의 물결이 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이렇게 퍼져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한 제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에 입학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지금 다른 곳에서 이제 전도사로 잘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교회를 늦게 나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누나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그 친구는 중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를 제가 아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잘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자매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무나 닮은 키보드 건반 치는 시무나 닮은 누나 때문에 정말 동네 이웃 형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제 친구가 그 누나 때문에 교회 처음 발길을 옮기게 됐죠. 그러고 나서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그 친구가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집안은 철저한 그 부모님이 불자 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어머니 쪽 모든 가족이 웬만한 절의 주지 스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을 갖다 먹고 그렇게 하고, 제가 아침에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니가 그 아파트 입구에 하얀 사발에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날마다 이렇게 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 오면 굉장한 핍박이 가했죠. 그 부모님 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나중에 그 모교회 전도사하고 떠나고 난 후에 들렸던 소식은 그 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어머니는 그렇게 주님을 잘 믿는,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그 친구 한 명이 잘 서 있었더니, 저희 가정의 누나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래 너 그냥 만하나 봐라 너 냅둬라 이렇게 내버려뒀으면 저는 복음의 물결이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 저를 복음의 물결로 들어가기 위해서 얻고 데려 나와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온전에 서 있었더니, 고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물결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 누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그 친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의 복음에 점점 흘러가게 되고, 또 모르죠, 그 어머니 통해서 그 처절한 불자신자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2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이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고넬료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건하며 그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들으려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넬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더니 그를 통해서 온 집안이 복음을 듣고, 집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작은 것에도 흔들립니다. 엘리야, 이세벨 말 한마디 흔들렸죠. 850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그 왕비의 말, 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내가 죽는 것이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흔들려요. 모세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여호수아 흔들리죠. 여러분, 고넬료도 흔들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교회들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거룩하지 못한 민낯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요, 우리가 알겠지만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였습니다. 군인이었어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파송된, 여기 평택으로 파송된, 용산에 파송된, 저기 동두천에 파송된 미국 군인을 말하는 거죠. 장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가요, 종교의 색을 나타내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고넬료 종교의 이 장교가, 로마 사람이 종교의 색을 나타내서 간다는 거 불편한 일입니다. 로마의 국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황제. 특히 지금 고넬료가 파송받은 이 동네 이름이 뭐냐? 가이사라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고넬료를 파송받았어요. 장교로. 개인적으로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송받은, 로마의 나라의 돈을 세금을 먹는
군인이었다고요. 그리고 황제의 지명을 받은 딴 이 이스라엘 도시 가이사라에 이 고넬료가 파송받은 거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슬람이 강력한 나라에 파송받은 선교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 한 달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모두도 그 누구도 자신이 선교사라는 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드러내자마자 추방당하거나 처형당하거든요. 어떤 처형을 당하느냐? 그 당시 이라크에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참수형을 받았어요. 어떻게 차형받은지 아십니까? 톱으로 목을 썰리는 차형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2006년인가 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언어에서 우리의 종교의 세계에 뛴다고 하는 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고넬료는 부하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모두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장교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냅두죠. 고넬료를 흔들 만한 충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죄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지금 죄가 됐고 혐오가 됐어요. 지난주 우리 하은자매 잠깐 이제 영상 녹화 잠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우리 어떤 분이 교회를 욕하고 어떤 목사를 지칭하면서 욕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은자매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댓글만 봐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두 파로 쪼개졌다는 거, 정말 하나 됐던 교회가 두 파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진지 아십니까? 한 파에서는 정광훈 목사 옹호파예요. 한 파에서는 정광훈 목사 반대파예요. 그래서 왜 설교 시간에 정광훈 목사가 잘못됐다 왜 이야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세가 조금만 내비치면 이쪽 파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흔들 만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요소가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이 흔들릴 만한 충분한 요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까발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24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척들과 친구들도 불렀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온 지방이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다 알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어저께 제가 이 주보를 내면서 이제 주보랑 이제 마스크 같이 넣어서 이제 비닐에 넣어서 이제 꽂아 놓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광고에. 제 예배 모임 4번에 중대본 예배 지식 근거와 영상 시설이 없는 중소교회는 20명 미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저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썼는데 이걸 뺄까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이거 보고 가져가서 이거 보고 회복교회 이거 안 된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또 난리 칠까 봐. 우리를 흔들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또 가정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쓴 거예요. 황제를 두려워해야 되는 군인의 장교였지만, 황제의 녹을 받아먹는 장교였지만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꿈을 받았,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천사의 말씀 들었잖아요.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 청하여 너에게 말씀을 들어라. 황제를 두려워했다면 그 꿈 차단하죠. 안 돼요. 나 말씀 드릴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황제의 녹을 받고 내가 로마의 군인 장교인데 어떻게 황제를 두려워하면 그 꿈 차단해버리죠. 그런데 황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꿈대로 그 말씀대로 천사의 순종을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은 그냥 읽어볼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 이 말씀의 이면을 살펴볼 때는 엄청난 흔들 만한 요소가 많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여서 경외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지난 몇 주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의 지인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처럼 굳건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면 다시 이번 주 설교를 들으시던지 흔들리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시던지 흔들린다 싶으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던지 여러분 이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제가 이번 한 주 지난 금요일에도 같이 보내드렸던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찬양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며 예배가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가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을 여러분 보시고 제가 나눠드린 앞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아니야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우리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 난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굳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교회는 내가 주님 앞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라고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붙이면서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고넬료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건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저를 통하여서 고넬료처럼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악한 모다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만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안을 승리하며 주님을 붙들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이 몸된 제자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도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좌절하고 또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고넬료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들의 손길에 있사오니 주여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목정금의 예물 11조 예물 감사헌금의 예물 주정헌금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오직 주님의 나라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어린 자녀들 위해 흔들리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굳건하게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머물게 하시며 감사합니다.